25장 태속의 두 나라 팥죽 한 그릇의 운명. 아브라함 시대의 황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녀가 시므란과 욕산 등 6 아들을 더 낳았다. 독자는 묻는다. 이 그두라는 누구인가? 성경은 침묵하지만 미드라시는 그녀가 바로 이전에 쫓겨났던 하갈이라고 가르친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하갈을 다시 찾아와 정식 아내로 맞았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그두라로 바뀐 것은 향기롭다는 뜻의 케토레트에서 유래하여 그녀의 행실이 향기롭게 변화했음을, 또한 매다는 뜻의 카투르에서 유래하여 아브라함과 헤어져 있는 동안 순결을 지켰음을 의미한다고 현인들은 상상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른 아들들, 즉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는 고대 근동 족장의 관습에 따라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미래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동쪽이라는 방향은 다시 한번 거룩한 중심에서 벗어나는 분리를 상징했다.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였다.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한때 갈등했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이 간결한 기록을 두고 랍비들은 이스마엘이 말년에 회개하고 이삭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았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다. 다음은 이스마엘의 족보다. 성경은 느바욕과 게달 등 12아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며 그들이 그 촌과 부락대로 12 지도자들이 되었음을 명시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태속의 두 나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니라.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태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리브가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서 여쭈었는가? 미드라시는 그녀가 당대 가장 위대한 영적 중심지였던 셈과 에벨의 학교를 찾아갔다고 가르친다. 미드라시는 태속의 싸움을 생생한 우화로 그린다. 리브가가 셈과 에벨의 학교, 즉 토라를 공부하는 곳을 지날 때면 야곱이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며 나오려 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앞을 지날 때면 에서가 격렬하게 요동쳤다는 것이다. 그녀의 태속에는 단순한 쌍둥이가 아니라 장차 세상을 두고 싸울 2개의 다른 영적 운명, 즉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의 원형이 담겨 있었다. 셈과 에벨의 학교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붉은 자와 발꿈치를 잡은 자. 출산할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랍비들은 그의 붉은 모습에서 장차 그가 흘릴 피, 즉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았다. 에사브라는 이름은 만들다와 관련되어 이미 완성된, 즉 영적인 성장보다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한 사람임을 암시했다. 뒤이어 아우가 나오는데 그의 손으로 에서의 갈꿈치를 잡음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더 나아가 남을 대신하다, 속이다는 의미를 모두 품고 있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예고하는 이름이었다.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에 60세였다. 팥죽 한 그릇의 운명. 두 아이는 다른 사람으로 자랐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미드라시는 바로 그날이 그들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은 날이라고 말한다. 야곱이 쓰고 있던 팥죽은 둥근 렌틸콩이 삶과 죽음의 순환을 상징하기에 장례를 치른 후 슬픔에 잠긴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먹는 전통적인 조문객의 음식이었다. 그때 에서가 헉인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그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동생의 수고에 대한 배려도 없이 외쳤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맞게 하라. 야곱이 말했다.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을 2배로 물려받는 권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영적 리더십, 즉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제사장직을 계승할 거룩한 책임이었다. 에서는 이 거룩한 책임의 무게를 경멸했다. 게마라는 그의 마음속 생각을 이렇게 상상한다. 제사장직이라니,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하고 복잡한 일을 내가 왜 하냐. 나는 당장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그는 소리쳤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맹세를 요구했고,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는 조문객의 음식을 자신의 금줄인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유산을 한순간의 육체적인 쾌락과 맞바꾸어 버린 것이다. 26장 아버지의 우물, 아들의 언약. 아브라함 때 들었던 첫 흉년 외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의 발걸음은 수십 년 전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여정을 멈추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이삭의 믿음을 위한 첫 번째 중후한 갈림길이었다. 랍비들은 이를 두고 조상들의 행적은 자손들의 징표가 된다는 원리를 설명한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아들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며 이삭이 인간적인 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다. 반복되는 실패, 그러나 다른 결말.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떻게 의로운 이삭마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유대 현인들은 여기서 인간의 뿌리 깊은 연약함을 본다. 이삭은 아버지가 사용했던 인간적인 생존 전략을 그대로 답습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위협을 더 크게 본 믿음의 실패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개입 방식이 달랐다. 재앙이 임하기 전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성경은 이때 껴안다는 표현으로 메차헤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웃다는 동사 차하크에서 온 말로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 이것은 놀라운 언어 유희다.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들 이삭이 아내와 사랑의 웃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랍비들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의 가장 인간적이고 사적인 순간을 통해 그의 실수를 바로잡고 모두를 보호하셨다고 해석한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명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고대 근동의 건조한 기후에서 우물을 막는 것은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은 매우 적대적인 행위였다. 마침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대로 불렀다. 랍비들은 이삭의 이 행동을 단순히 우물 곡구 작업이 아닌 매우 깊은 영적인 행위로 본다. 그는 단순히 물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회복하고 빼앗긴 언약의 땅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금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툼은 계속되었다. 그의 종들이 새로 판 우물을 두고 그랄 목자들이 다투며 이것은 우리 것이라 하였다.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신나는 사탄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로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삭은 싸우는 대신 또다시 그곳으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마침내 아무도 다투지 않자 그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다. 그의 인내와 믿음이 마침내 평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부엘세바의 언약. 이삭은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 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을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찾아왔다. 이삭이 물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놀라운 역전이었다. 그를 시기하여 쫓아냈던 이방 왕이 이제는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것이다. 오늘날 고고학가들은 그랄의 위치를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북서쪽에 있는 텔 하로르 또는 그 근처 유적지로 보고 있다. 이곳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중요한 도시였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브엘세바는 텔 하로르에서 남동쪽으로 약 20에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고대 시대의 이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가축대와 온 가족을 이끌고 이동하기에는 좋기 하루가 꼬박 걸리는 상당한 여정이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과 고위 관리를 대동하고 이 먼 길을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이삭과의 평화 조약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비멜렉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는가? 이삭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싸움을 피하고 계속해서 양보하는 소극적인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눈에는 바로 그 모습이 인간의 힘을 넘어선 두려운 신적 개입의 증거로 보였던 것이다. 탈무드와 미드라시의 관점에서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근 속에서의 초자연적인 풍요. 성경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당시 그 땅에는 심각한 흉년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굶주리고 땅이 메마른 재앙의 한 가운데서 오직 이삭의 밭에서만 100배 수확이 터져나온 것이었다. 아비멜렉의 눈에는 이것이 인간의 농사 기술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신의 개입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이었다. 둘째, 패배할 수 없는 힘, 우물의 기적.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다. 고대 네게부 사막에서 우물은 곧 생명주의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우물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공격 방법이었다. 아비멜렉의 백성들은 이삭의 우물을 2번이나 폭력적으로 빼앗았는데 그들의 계산은 간단했다. 우물을 빼앗으면 물이 없는 이삭은 결국 우리에게 굴복하거나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냈다. 네게브 사막에서 새로운 수원을 찾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마치 땅속의 물줄기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공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이삭의 우물은 빼앗을 수 있지만 그가 물을 찾아내는 근본적인 능력 자체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한낱 부유한 목자가 아니라 땅의 물줄기를 다스리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삭은 결코 패배시킬 수 없는 상대였던 것이다. 셋째, 비폭력이라는 이름의 더 큰 힘.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삭처럼 강력한 부와 인력을 가진 족장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도 싸우지 않고 물러서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었다.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로 보여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삭은 물러설수록 오히려 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아비멜렉은 깨달았다. 이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싸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풍요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이삭의 평화주의는 나약한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형태의 힘이었다. 넷째, 결정적인 증거. 브엘세바에서의 완벽한 타이밍.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브엘세바를 찾아온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비멜렉이 평화를 구하러 온 바로 그날 그의 눈앞에서 또다시 우물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아비멜렉에게 너의 결정이 옳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도장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비멜렉은 한 해 동안 이삭의 삶에서 벌어진 초자연적인 풍요, 기적적인 자원 확보 능력, 그리고 세속적인 힘의 논리를 초월하는 평화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이가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의 보호를 받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았고 그와 싸우는 것은 곧 그의 하나님과 싸우는 것임을 깨달아 평화를 구하러 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하고 잔치를 벌였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물 판 것에 대하여 와서 알림해
그들이 우물을 얻었으므로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가 되었다. 이로써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자신만의 언약으로 갱신하고 확증했다. 그러나 이 모든 언약의 성취와 평화의 순간에 성경은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온다. 에서가 40세에 헷 쪽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쪽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은 외부의 적들과의 평화를 이루었지만 이제 언약의 순수한 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자기 집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번외편 1. 아비멜렉,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왕의 칭호인가?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랍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견해, 일부 랍비들은 두 아비멜렉을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 근거는 군대 장관 비골의 이름이 두 이야기 모두에 동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아비멜렉이 평생에 걸쳐 그 아들인 이삭에게까지 찾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려 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다른 인물이며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라는 견해. 그러나 대부분의 랍비들과 현대 학자들은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렀던 때와 이삭이 그랄에서 우물을 파던 때 사이에는 적어도 7, 8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랜 기간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이는 개인의 고유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랄 지역 블레셋 왕조에서 대대로 사용하던 왕의 공식적인 칭호 또는 왕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찾아왔을 때는 군대 장관 비골 외에 친구 아훗삿을 추가로 데려옵니다. 이는 왕의 최접근 그룹, 즉 내각이 바뀌었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왕 또한 다른 인물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의 아들이나 손자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탈무드의 주된 흐름이자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2. 비골과 아훗삿, 그들은 누구인가? 탈무드와 미드라시는 이 두 보좌관의 이름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군대 장관 비골. 비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닌 블레셋 계통의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이름이 두 시대에 걸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에 대해 랍비들은 아비멜렉과 마찬가지로 비골 역시 그랄의 군대 장관에게 대대로 부여되는 직책명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한 흥미로운 미드라시적 해석은 그의 이름에서 언어 요리를 발견합니다. 피콜은 모든 입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현인들은 그가 모든 상황에 맞는 말을 능수능락하게 구사하는 외교가 또는 말만 번지르르한 수다쟁이였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친구 아훗삿. 아훗삿은 이삭의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유, 재산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어근 아하지에서 유래했습니다. 랍비들은 그의 이름을 통해 그의 역할을 추정합니다. 그는 왕의 소유를 관리하는 재무장관이거나 왕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가 언약식에 동행했다는 것은 이 조약이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그랄 왕국의 공식적 행정력과 주권이 모두 동원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외교 행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탈무드는 성경에 잠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과 역할을 통해서도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풍부하게 재구성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탐구합니다.